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십계명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이 팔복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산상수훈 초반부 설교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주실 때,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 율법 준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법 준수는 최상한선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심령이 가난할 만큼, 또 애통해야 할 만큼, 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얻어먹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와 같이 최상한선, 하나님을 안 믿고 구약 시대에는 하한선이죠. 율법을 지키는 선이 이 정도만 지키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은 상한선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간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마음의 음욕만 풀어도 간음이 되는 거죠. 상한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다 해서 유대인들은 경건의 핵심 원리로서 이 세 가지를 꼭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구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받는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것을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신앙생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보물을 쌓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19절에 나와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이 땅 가운데 쌓아둘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사람들이 보물로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양식, 그 다음에 의복, 이게 귀했지요. 그래서 쌓아두는 거죠. 근데 이 쌓아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곡식과 의복은 좀이 먹어요. 또 예수님 당시 때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쇠로 만든 도구. 지금이야 뭐 쇠로 만든 도구들이 굉장히 흔하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굉장히 귀한 도구죠. 그래서 칼, 어떤 농기구, 귀한 도구를 쌓아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녹이 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 때 귀하게 여겼던 것,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은 금은 보화, 이것은 집에다가 이제 숨겨둡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흙집이잖아요. 그래서 보물이 그 숨겨졌을 만한 그런 집이 있으면 그 흙집이니까 이게 구멍을 내 가지고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쌓아두나 마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것들이죠. 쌓아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을 쌓아두고, 어떤 권세를 쌓아두고, 또 재능을 쌓고, 또 학벌을 쌓고, 인맥을 쌓고, 쌓아두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쟁여놓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귀한 것은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귀한 것, 조미 먹고 동록이 슬고 도둑질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귀한 건데, 정말 귀한 건데. 귀한 것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것, 이것을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도 전부 다 탐내고 또 욕심 부리는 것들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들고 또 썩어지고 사라지고 또 동록이 슬고 그 다음에 훔쳐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쌓아두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쌓는 것, 저축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쌓아둬야 되죠. 양식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계수단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은 저축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생계수단이 필요하죠. 생계수단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귀한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 드러내지, 훔쳐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그거 의지하면서 그거 좀 있다고 해가지고 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잃어버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곳, 하늘 창고, 여기에 보관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보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관하면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의 생명,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가정 귀하지요. 자녀 귀하고, 배우자도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귀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라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좀먹지 않고 동록 쓸지 않고 도둑들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렇지요? 땅에 쌓아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 못해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내 마음대로 그거 사용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그게 뭐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 쌓는 거,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뭐냐면 없는 사람이죠. 필요한데 없는 사람, 이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죠. 학생들은 지식이 가난하죠. 그래서 지식이 부한 선생님들이 지식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거죠. 또 그 노동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그 사용자에게 이렇게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죠. 필요한데 없는 사람, 이거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필요한데 없는 사람, 없어서 곤란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천국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죠. 복음 부자. 영생을 줄 수 있으니까, 천국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 없는 사람에게 이거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줘야 됩니다. 시간을 내고, 내게 있는 시간, 또 내게 있는 어떤 복음, 이거 소유를 파는 거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 없으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제해야죠, 이런 사람들. 구제도 하고,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들, 또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거 내 소유를 팔아서 줘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왜 사지요?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거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이거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손해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걸 팔 만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거 파는 거죠. 없애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내 것 만드는 겁니다. 또 45절,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그거 발견했어요. 그거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 장성의 그 장성댐 밑에 보면은 거기가 그 난초 있죠. 난초 비싼 거는 몇 억씩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난초가, 그런 난초가 이제 그 많이 발견된 곳이 거기 그 장성댐 밑에 그쪽 지역. 근데 그 동네에 좀 이렇게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진 분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시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서 사람들이 난초를 막 이렇게 그 동네로 이렇게 캐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죠. 뭐 하냐고. 그래서 이 난초가 엄청 비싼 거라고, 여기서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일대에 있는 난초를 갖다가 싹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제 분별을 못하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심어놓고 난초를 또 살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난초꾼들이 오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여기 난초 이게 있는데 이게 사가라고. 이 사람은 난초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것이 좋은 난초인지 안 좋은 난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다가 다 심어놓고 좋은 난초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꾼들, 그 장사꾼들, 그 사람들은 눈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난초 그거 살까요, 안 살까요? 사지요. 그 장성에 있는 그분은
눈이 없어요. 좋은 난초인지 좋은 난초가 아닌지 분별하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죠. 몇백만 원씩 파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파는데 그 사람들은 막 몇천만 원씩 파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 그 난초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그거 사야 되는 거죠. 그거 사야 되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보화로 바꾸는 거, 이거 손해가 아닙니다. 가치를 알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알면 그 보화를 소유하려고 자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지출을 해도 팔아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없어져도 손해가 아니다. 영원히 내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거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 그거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보화와 같은 것들이 있죠. 부자 되는 거, 권세를 얻는 거, 그 다음에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이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요즘 뭐 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주식이 뭐 2,000선에서 거의 뭐 8,000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 주식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귀한 것,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거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시들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인도를 받는 것,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 진실한 신앙, 그 다음에 영혼, 사람의 생명, 이것을 마음에 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두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겠지요. 모든 투자를 다 거기다 하는 거죠. 거기다.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보물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서원을 하고 그 왕이 주는 하사품 그거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건데 거절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왕이 주는 그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 또 그 진상품들 그런 것들 그거 주면은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다니엘은 그걸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이걸 귀하게 여긴 거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니엘이 마음에 만약에 두었다면 권세, 왕의 어떤 총애 이것을 마음에 뒀다면 권세를 마음에 뒀다면 시들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다니엘은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믿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두니까 11 환란이 있었지요. 썩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다니엘의 인생은 영원한 거죠. 그 인생은 영원히. 권세를 탐하는 사람은 뭐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에 둔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쾌락을 추구했다면 쾌락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다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여자를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거 썩어지고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더 없어졌겠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거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죠. 이 사람 그거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물이 하늘에 쌓여요. 하늘에 쌓여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 팔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다 하지만 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에게 돈은 없지요. 돈은 없지만 겨우 먹고 살 만한 것 뭐 좀 있지만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믿음 또 복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경험 이거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살리는 일에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일.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 받는 일이에요. 큰 상을 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상을 받는 신앙생활 두 번째,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등불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춰서 밝히는 거, 이게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런 등불의 기능과 같이 눈의 기능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밝혀주고 알게 하는 기능, 이것이 눈의 기능입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관점 있잖아요. 관점. 어떤 관점을 갖느냐. 좋은 관점이 있고 나쁜 관점이 있다. 좋은 눈, 나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고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한 눈, 나쁜 눈이 있다는 거죠.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눈입니다. 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 단순하다, 순전하다, 겹치지 않았다라는 말,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 나쁜 눈은 이게 어떤 상이 두 개로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좋은 눈은 또렷하게 탁 하나로 보이는 거죠. 제대로 딱 보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 그 사물의 정체성 그대로 진리대로 보는 눈, 이게 성한 눈입니다. 순전한 그런 그 진리대로 보는 눈, 정확하게 보는 눈, 이게 성한 눈입니다. 나쁜 눈은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눈, 이게 나쁜 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지요? 좋은 눈으로 봤습니까? 나쁜 눈으로 봤습니까? 나쁜 눈, 그건 나쁜 눈이지. 또 그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저주의 땅이야. 사망의 땅이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좋은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이지 이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똑같이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땅이다.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말이죠. 제대로 본 거야. 진리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 우리 승리한다. 제대로 보는 눈, 이게 성한 눈입니다. 좋은 눈입니다. 진리 없이 보는 눈, 이거 나쁜 눈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살아가잖아요.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인생을 살았는데 일평생 동안 살았는데 모든 살아가는 것이 나쁜 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행한 것이 죄밖에 없어. 이거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왔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상을 살아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도 어떤 일을 처리하더라도 좋은 눈을 가지고 좋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복 받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밝을 것이고 나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온 몸이 어두운 것처럼 인생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진리대로 바르게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좋은 눈을 가진 사람. 마가복음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1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거 먹으면 이거 죽는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귀가 또 보여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어라. 먹어도 괜찮은 거야. 마귀가 보여주는 눈, 세상이 보여주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있어요. 진리대로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번성해져서 그래서 같이 그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롯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장 좋은 땅, 소할 땅,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소할 땅, 그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애굽 땅만 같아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딱 선택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됐지요? 불심판 당했잖아요. 불심판. 보는 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에 산지, 척박한 땅, 사람이 없는 땅, 문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썩어지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줘야 됩니다.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사울왕이 벌벌 떨고 사울왕의 신하들이 온 군대가 전부 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조그만 꼬마의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 이게 좋은 눈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관점, 믿음의 눈, 신령한 눈, 이거 있으면 복을 받아요. 좋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땅 위에 귀한 것만 쳐다보는 눈, 그 다음에 하늘의 보화를 보는 신령한 눈, 두 가지 눈이 있죠. 우리는 하늘의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이런 눈, 신령한 눈을 뜨려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만이 마음이 밝아져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빛으로 그렇게 모신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이 밝아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보여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모든 것이 제대로 보여요.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돈을 벌어도 왜 벌어야 되는지, 돈을 쌓아도 이것을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디에 쓰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인지 모르죠. 이게 뭐 캄캄하죠. 캄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캄캄하죠. 마음에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진리대로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쌓아둔 것이 많다. 땅에 쌓아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은 이 부자된 라오디게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한 개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한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는 그 금융 또 섬유 의료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 이거 순수한 믿음, 연단받은 믿음, 순수한 믿음, 이거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에요. 진짜 보화 가진 사람이다.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자,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죠. 순수한 믿음 있는 사람. 흰옷, 죄를 가려줄 그런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예수님의 피로 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 눈을 뜨는 것.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좋은 눈,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가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소문내면서 구제하고 또 금식을 할 때 이렇게 초췌하게 드러내면서 금식을 했단 말이죠. 사람에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